또한 너희가 이 시결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 복받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너희가 가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망하고 죽고 너희가 약속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은 사단이가 올무 가운데 사단이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서 복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일을 너희는 벗어나고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하는 일은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성경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삼가 행하지 말아라. 깨어 각성할 때다.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밀 때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그 은혜로 사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죽어가고 있고 나도 숨쉬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깨어 각성할 때입니다. 이 각성은 깨어날 각, 또 깰 성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도 술 깨다, 이것이 바로 깰 성자더라고요. 잠에서 깨다, 이것이 깰 성자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 각성, 이 각성이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좀 깨달아, 알아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 좀 정신을 차리라. 주의 깊게 앞뒤를 살펴보고 전후를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계하는 태도가 각성한다. 그러니까 깨어라, 각성하라는, 다시 말하면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도 깨어나야 되죠. 죽은 세포가 있다면 살려야 되겠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끊임없이 계속 살아나고 힘을 얻고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잠을 푹 자고 또 늘 안식을 취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근육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지식도 그릇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생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도 깨어나야 돼요. 심리적으로도 하나님 주시 하는 것 있잖아요.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절망,
뭐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의 열매들은 다 뭐요? 벗어버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서 각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 차리는 것이 깨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불려질지 모르는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위에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잠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돌아보니 신년 감사 예배로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대감 속에 소망감 속에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 국가 나라적으로 희망찬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참 이것이 부족하고 약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되어지지 않는 모습도 참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슴 설레게 듣는 언제나 한마디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뭐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혜사로 돕고 계시는 그 은혜가 여기까지 함께 했음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 모습 보지 않고 내 연약함 보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 여러분, 죄 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 여기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써서, 그러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면서 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교통하고 늘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늘 함께하는, 그것이 공간적으로 못할지라도 늘 마음적으로,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원함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함께하는 거예요. 자주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너의 문제를 내게 또 다 가져오는 시간이고, 내가 부족한 것, 또 아픈 것, 힘든 것, 죄의 것들은 내가 다 처리하고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지금 함께하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내 연약함은 주님께 드려지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은 인생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앞선 순위는 없어요. 예배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이야말로 전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을 안 빠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내가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고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너무나 귀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지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한밤중에 힘을 얻고 잠을 자다가 깨야죠. 눈을 떠야죠. 언제나 육신적으로도 깨야 될 때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마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기도했듯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 지 말이에요. 끝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나 다 말씀을, 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면, 야, 정말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사건과 모든 이상들이 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요,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마지막 때구나, 한밤중이구나, 캄캄한 영적 어둠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구나. 아니,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의 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통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왕 되어서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이 범하는 죄, 그들이 추구하는 나쁜 짓 6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며 음란,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한밤중에 판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낮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의 일들이 좀 곳곳에 백주에 좀 낮에도 불구하고 6가지 보시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난산에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더라고요. 34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의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삶에 둔화해지고 마귀가 올무같이 덫에 걸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자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먹고 마심에 그것에 치우쳐서, 그것에 쏠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멀리 하다가,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35절 36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면서 서 있도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계가, 열방이 어두움 캄캄한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심에 모든 징조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구원이 가까움이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구원은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다.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로움을 입었다. 나는 중생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의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확신해야 될 것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예, 나는 예수의 피로 칭의의 옷을 입고 나는 구원받았기에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나는 가 있을 겁니다. 예,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구원 받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때가 더
놀랍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처럼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보다도 엘리사의 기적이 2배나 많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창조를 믿는다고, 너 탈레반이라고 그렇게 공적인 청문회에서 이야기 들을 정도로 지금 세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진리 앞에, 창조론 앞에 세상 말로 조롱당하고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을 받아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도 늘 우리는 구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살핌과 도우심을 늘 받고 있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 받을 겁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악이란 곳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하면서 살아갈 영화의 단계, 구원 받고 이제는 천국에 갈 이 날이 반드시 우리는 올 겁니다.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켜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 때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세상 유혹과 세상의 향락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야, 돈 있어야 돼, 야, 즐거워야 돼, 너무나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다 파손돼요. 물에 빠져 홍수에 떠밀려 가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이 지금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제 이름의 나팔 소리가 번질 때가 점점점 가까워. 오늘 하루 살았으면 하루가 주님 오시는 날 앞당겨 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 갈 날이 하루 앞당겨 주는 거예요. 2023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 한 해가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목장은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 한 해 먹었다고 아휴 힘없어 기운없어가 아니라 주님 만난 날이 가까웠어요. 한 해 더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좀 감사하시니까 떡국 한 그릇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한 살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주님 맞을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가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들려 올리울 때가 가까운 거예요. 점점점 구원을 이룰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세상에 잠을 자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생활의 염려로 덕과 같이 걸려서 그런 여기
있는 분들은 없는 줄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본문에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교회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둘러서 살 수 없잖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끌어가는 이 세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에 영향을 받아서 애매모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타면은 이게 술 맛이 나겠어요? 술 마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도, 거룩한 물이, 근데 거룩한 물인지 우리가 깊이 빠져서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마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그런 어떤 허송세월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데마처럼 결국 세상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란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 왔다 그런 거예요. 빛의 사자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로 덧입고 살자. 어둠의 이름 뭡니까? 어둠의 역사를 행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늘 겸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처럼 낮은 곳에 임하고 낮은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둠의 이름 뭡니까? 세상 가치관 아니에요? 높아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힘들어서는 안 되고 나 편해야 되고 나 잘 살아야 돼.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사단이가 주는 덫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우리가 한번 살아보시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지 아니면 정욕의 어둠의 옷을 입고 사는지 깊은 잠을 자는지 조는지 애매모호한 우리의 신앙이라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중생활이 뭔지 아세요? 주일은 크리스찬 신자인데 6일 동안은 예수 향기가 없어요. 예수의 옷 입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면 이 이중생활이지 뭐예요. 예배 때만 찬양하고 예배 때만 말씀 읽고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나를 연약함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들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늘 주님을 찾는 자로 주님을 생각하는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향을 받아요. 돈을 사랑하고 출세를, 성공을, 쾌락을,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정욕에 잠을 자고 있진 않는지 한번, 지금은 자다가 졸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한번 돌아보실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식으로, 또 어떤 분은 또 형제로, 또 직장에 생활하는 분들은 또 동료, 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성실하게 살았는지.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중에 딱 한 절만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문은 막대기로. 그 누구죠? 이름이? 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12명의 사사 중에 소문은 막대기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사사가 있어요. 누구죠? 처음 들어봐요? 삼갈. 처음 들어봐요?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은 그냥 소 몰고 가다가 그냥 다분히 자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다가, 에녹이 왜 하늘의 승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업적과 뭐 대단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아들을 자식을 놓으니까 무드셀라,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구나, 늘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300년 동안 무드셀라 아이가, 자식이 자라는 거 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일 텐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라고. 근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한 일은 뭐냐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간 거예요. 노아처럼 배 지은 것 또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함께 했더라. 늘 쓰러지면 또 하나님 찾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움을 힘입고, 가정에서 하는 일에서 그냥 범사에 늘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 노릇하기 쉽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기 쉽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의 모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주어진 본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20대 말 후반에 30대 초에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안정된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내가 깨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에이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밤새 잠 쿨쿨 자다가 다음날 시험 보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내가 읽어본 거, 내가 외운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성실하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짧고 빠르고 괴로운 것, 이것이 욥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의 고백은요, 야 인생이 짧구나, 야 인생이 참 빠르구나, 아 인생은 괴로운 것이 인생이구나. 한번 욥기 말씀 한번 볼게요. 14장 1절 2절.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한 100년 금방 가요. 그리고 너무나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신속하게 가는 세월이지만 좋은 날보다도 힘든 날 더 많아요. 살아가는 인생 싸움 살아가는 자체가 싸움이고요, 전쟁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살아갔는지,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40, 50대는 40, 50대로, 말년 7, 80. 우리 정칠련 목사님이 내년에 90이에요. 이제 90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없다, 기운 없다, 나는 뭐 이제는 나이에 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노아 목장은 뭐 해야 돼요? 그냥 자식들 축복해 줘야 돼. 그냥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셔야 돼. 그냥 주의 종들 축복해 주셔야 돼. 아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생각만 만리장성 쏘면은 그 생각을 하나님이 또 귀하게 보실지 몰라도 그냥 입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요, 입을 벌려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노아 목장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최고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40년간 돌보셨는데,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를 도운 거 맞아요?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에 감사만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줘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야 나 잘 살아야 돼. 공부해서 남 줘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네가 복 받아서 복 줘라,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나 자신 말고 남을 위해 사랑하며 살았는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 4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승리해야 돼요? 결국은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 권속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남 줘라. 남 줘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모든 생활의 염려가 떠나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부하기도 바라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서 다윗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죽으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 위해서 살아가세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왜 잘 돼야 돼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더 약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여기까지 오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나 중심,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복받고 구원받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부족했다면 지금 뭐하요? 깨어 각성할 때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목장별로 또 해피데이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제 또 마지막을 또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데 하여튼 정리 잘 하시고 더 많이 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남은 올 한 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뭐 하자고요? 깨어 각성하시는 그런 남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